또 전도자로 서려면 영적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우리 요셉을 통해 또 다윗을 통해 보면 오히려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더 환난이 많았거든요. 더 고난이 많았거든요.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핍박 그런 것 속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못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처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포장해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게 되면 그 고난이라는 그 환경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요셉과 다윗을 통해 보면은 진짜 고난 속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로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 세계복음화의 방에 맞춘 초대교회, 왜 이런 핍박이 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제 오늘 보니까 온달의 말씀이 다시 이제 기도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주제가 제1, 제2, 제3 RUTC 응답. 올해는 이 세 가지 응답에 우리는 진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1 RUTC는 모으는 운동, 제2 RUTC는 파송하는 운동, 제3 RUTC는 뭡니까? 진짜 이제 치유로 들어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이 1강에서 걸어온 30년. 이제 우리가 걸어온 30년, 우리 전도운동이 걸어온 30년 역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16장 사단으로 완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왜요? 우리는 이제 걸어갈 3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대 살리는, 이제는 후대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이제는 후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탄을 완전히 이 무릎 꿇게 할 것인가, 이 비밀 세 가지를 주셨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증거되죠.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은 비밀의 성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언약이 있었거든요.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로마도 포함하라. 이 절대 언약이 딱 붙잡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의 여정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이제 남은 생을 돌아보면서요, 생명걸 가치가 있는 절대 언약이 뭔가,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다윗처럼 나는 성전 건축, 언약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절대 언약이 되면 여러분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내 가슴에 이게 부딪히는 언약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내게 한이 되는 언약이냐, 여기 내 생을 올인할 수 있는 언약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 수준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이요, 이것이 확실한 꿈으로 딱 보일 때, 전도자 말에 의하면은 이미 요셉은 그 언약을 가지고 지내왔는데 그게 꿈으로 나타났다 뿐이죠. 이미 언약을 잡은 상태에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죠. 그럼 뭐 어떤 환경은 다 넘어서 버리잖아요. 왜? 생명걸 가치가 있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올해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생명걸 만한 가치 있는 언약이 있는가? 이때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못 붙잡도록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도 대열에 살아.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두 번째 비밀.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열에선 현장 살리는 현장 선교사. 우리는 정말 이제는 전도의 방향 맞춰. 여러분은 이제 30명 전도, 300명 전도. 여러분 여기다 딱 포인트를 맞춰서요. 나는 올해 진짜 300명 전도의 방향 맞춰. 그렇게 해서 300명 명단을 기록해서 그 영혼을 관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나 복음을 접하도록 정말 1일 3작, 또 하루 3번 접촉, 드리 컨택트, 그리고 MMP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이 이제 저 기도 접하는 거 보잖아요. 딱 키워드를 가지고 전도 대화를 딱 잡고 대상자를 정하고 대화를 정해놓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해봐요. 키워드를 딱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대화의 구심점이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딱 이거 오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대화의 구심점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거는 구심점이 딱 키워드가 있으면 대화를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대화의 키워드가 없으면요, 막 이해하겠다, 저 해야겠다, 저 해야겠다, 막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키워드가 딱 정해지면 그 키워드 가지고 이제 대화를 다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300명의 명단을 기록해서 계속 관계 맺으면서 이제 시간표에 따라 영접운동, 또 시간표에 따라 다락방, 개인 양육, 그렇게 해서 이제 30다락방을 30다락방. 그러면 거기서 정말 30제자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새 지교. 이 응답을 여러분이 이제 붙잡고 도전해라. 그래서 당장 전도 수첩을 준비해라. 전도 수첩을 준비해라. 이제 우리가 이 전도에 우리는 정말 응답을 받자. 그래서 우리 책자도 나왔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적어놓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 영혼들을 놓고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요. 300명을 채워봐요. 진짜 여러분과 알고 있는 사람들 300명을 딱 채워라 이 말이에요. 올해 주신 미션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1일 3작을 하는 거예요. 1일 3작.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뭐 카톡으로도 줄 수 있고요, 문자로도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기도 수첩에 메시지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강단 말씀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요, 이 사람이 카톡을 열어보다가 이게 어느 날 이게 딱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일 3작을 해라. 하루에 3번 뭔가를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접촉해라. MMP 메시지를 보내고 미팅을 하든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든지. 전도 수첩. 여러분 한번 올해는 응답을 딱 받기 바랍니다. 저 덮어놓지 말고 매일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빛의 대열에 살아.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비적인 선교사.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라. 복음으로. 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라. 여러분은 그 누구하고도 벽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릅니다. 복음과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을 줬거든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사람과도 나는 온수 맺지 않겠다. 나는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다 살려낼 것이다. 내가 이 찬양 보냈잖아요. 나 그 찬양 은혜되더라. 내가 먼저 손 들지 못하고. 그게 이제 김석균 지금 전도사잖아요. 전에 집사가 지은 건데, 이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건강히 밉더래요. 믿고. 근데 성령께서는 네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고 네가 먼저 찾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용납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나오는 거 했더니 죽은 거예요.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거기서 지은 노래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을 세워라. 근데 그 사람을 보면요 미워요. 그 사람을 보면 용서 못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붙잡은 복음이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성격도 안 맞고 막 그렇지만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으면요 진짜 막 대화도 하기 싫고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렇게 길이 있으면 여기로 돌아갔다니까요.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속에 들어간 복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는 목사고 또 보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귀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보니까는 벽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 노예 그 어른이 저를 막 욕하고 다니고 근데 제가 먼저 다가가고 언젠가는 이제 풀어줄 겁니다. 내가 막 다가가거든요. 복음으로 살려라. 복음으로 세워라.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가슴으로.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에 보면 이 말이 말하지 않나요? 복음의 가슴으로 네게 고난을.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가슴으로 살리는 왜?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대열에 서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딱 여러분이 정리하고 이제 걸어갈 30년. 이 30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여기에 우리 이제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서론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서론에서. 자, 생명걸 정확한 언약, 생명걸 가치가 있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임재하게 된다. 이게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말씀이 임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이다. 성전 건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전송도가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인천의 누굽니까? 목사님 교회. 인천 임마누엘교회죠. 경인 임마누엘교회. 그 교회 가 보니까 성전 건축 시간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계속 성전 건축이라는 이제 우리 시간표 언약을 붙잡고 교인들에게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역대상 29장, 이런 스룹바벨 성전, 이런 것들,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싹 계속 강단에서 새벽에 계속. 그래서 교인들이 이 말씀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그리고 거의 빚 없이 다 지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언교회에서 붙잡은 거. 그래서 성전 건축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생명과 가치 있는 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말씀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33장에 2절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첫 번째부터 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중직, 임직이라는 그 시간표를 딱 이제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언약이에요. 이게 세워져야 이제 앞으로 3천 제자를 향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갱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딱 붙잡고요. 그렇죠?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직. 내가 이 중직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직이 뭘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 속에 찾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그리고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요. 그래, 중직의 역할은 정말 목사님을 섬기고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고 정말 이 한 현장을 살려내고 렘넌트를 키우고 선교의 선교지를 내가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중직이 돼야 되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더 확실해지는 거죠. 왜? 여기에서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날 응답이 나려오게 된다. 어느 날 응답의 날이 오게 된다. 그렇죠?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온다. 다윗도 요셉도 어느 날 딱 하는 성취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생명과 가치가 있는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춰진 것.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삼저주를 물리치시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일 속에서도 누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 트리니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게 우리의 뭐가 됩니까? 배경이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영세전에부터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해라. 지금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우리는 도전해라. 이게 뭡니까? 이제 237원이요. 이게 우리하고 나하고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같이 온리세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표만 좀 차이가 있다 뿐이지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 성전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로 진짜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 성전. 다윗이 붙잡은 거죠. 다민족들이 와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237원.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 언약 성전. 이걸 붙잡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막 연쇄 살인범이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또 요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언약 성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밋 렘넌트를 세우는 언약 성전. 정말 이제 앞으로는요 제3 ROTC를 일어나야잖아요. 그러면 서밋 인재들이 나야 되죠. 제4 ROTC는 인재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정치, 경제, 문화 살려내야 되거든.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서밋 랩넌트를 키우는 언약성전. 이걸 여러분이 진짜 다이처럼 붙잡아봐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가치.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뭡니까? 세 번째 대지에 아무도 가지 못한 곳. 영혼이죠. 이걸 딱 이제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한 것.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계획을 딱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게 뭡니까? 전도 계획을 세워라. 아까 이야기했던 300명 전도. 여러분 이제 과거의 저주를 없애는 길이 뭐냐? 확실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현재 저주를 없애는 것. 성전 계획을 세워라. 성전 계획. 다이처럼. 어떤 성전입니까? 237 서밋 치유 성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성전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 건축에 대한 헌금도 쫙 모아보세요. 성전. 내가 우리 교회 성전을 지은 성전 건축이라는 개념이 물론 뭐 땅을 사서 이렇게 뭐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좀 큰 데로 가서 내가 뭐 이제는 새빵살이가 아닌 전제로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 내가 진짜 응답받겠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딱 성전 건축의 헌금을요, 건축 헌금을 모아봐요. 딱 모아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기념비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이게 성전 계획이죠.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계획을 세워. 왜? 이제 앞으로 제4차 산업 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요, 급속도로 제4차 산업으로 간대요. 4차 산업으로 이제 급속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일자리들이 다 없어져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왜? 이제는 앞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거의 많은 공장들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터로 못 가니까 다 이 공장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안 일어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들마다 다 이제 AI를 다 돌리는 거예요. 변호사도, 의사도, 모든 회사도 다 AI.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앞으로 근무 형태도 자택근무. 다 그렇게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요,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실업 시대가 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4차 산업 시대의 저주를 없애는 것은 뭐냐? 진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진짜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산업을 세우고, 우리 후대를 세우고, 아무리 4차 산업 시대 AI에게 다 일자리 산업을 뺏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핍박 시대마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렘넌트를 서밋의 자리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산업을 넣고 기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보니까 거의 실업자들이 많잖아요. 실업자라는 게 훈련도 못 가지. 저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훈련을 뛰었습니까? 이게 다 스탑된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못할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보니까 거의 뭐냐면 기도 속으로 많이 가시고, 그리고 운동. 왜? 앞으로 또 30년을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워밍업 시키는 시간표구나. 그저께 또 목사님들 만났더니 딱 건강 이야기. 그래서 나는 어떤 운동을 한다, 어떤 운동을. 내가 딱 들으면서 진짜 복음 가진 목사님들은 다르구나.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또 뛰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기도 계획 세워야 돼. 그래서 개인 전도 스케줄을 가져라. 개인 전도 스케줄을 이제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전도는요, 이제 대면에서 만나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는 TCK로, 다민족으로, 치유로 막 이렇게 들어갔죠? 7가지 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7가지가 7현장으로 연결되거든요. 복지를 통해서. 복지도 여러 가지 복지가 있잖아요. 뭐 다민족, TCK,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청소년 복지. 그럼 여러분이 이런 쪽으로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치유, 요양사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또 준비해서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300명 전도에 도전해라. 여러분이 전도 수첩을 가지고 300명의 명단을 기록해봐요. 300명 명단.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전화로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전화번호부에 들어온 사람들을 한 300명만 딱 쳐. 그래 놓고 뭐예요? 계속 관계 맺는 거예요. 기도로 관계 맺고. 그리고 뭡니까? 일을 3장하고, 일을 3장. 하루에 3번만 뭘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평생에 30제자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원달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참된 응답에 도전하는, 올해가 키워드가 뭡니까? 응답이죠, 응답. 올해는 진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사실들, 우리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환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은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그렇지만 복음 가진 자의 환난과 핍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치유를 통한 전도의 큰 문을 열어요. 초대교회. 이런 환난 속에서요, 전도의 큰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이 초대교회가 핍박 그런 때거든요. 오히려 그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어떤 표적과 기사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통해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청정하더라. 그리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핍박이 일어났지만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큰 무리가 돌아오고. 그렇다면 초대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을 거부하고 정말 교회가 핍박 시대가 온다면 오히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언약을 붙잡는가 우리 중요하죠.
전 교인들이 일삼판하냐고 하나가 됐구나.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요? 병든 자들이 그 말은 뭡니까? 치유를 통해 치유 사역을 통해 이 전도의 문을 열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3 알루티시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통해 이제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울증 환자들 또 이런 정신병 또 질병 환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치유 전문 사역자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은 그 부산에 가서요. 그런 김정숙 권사님 치유 사역원 가서 한번 볼 필요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입소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결국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시간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자가 나오면 그런 건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절대 언약.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16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 이런 역사들이 핍박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교권자들의 시기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들이 시기에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당연히 이 종교인들은 뭡니까? 핍박을 하게 되죠. 종교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뭡니까? 자기 자리 유지하는 것. 내게 손해가 되는가? 보니까 막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병든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와서 병 고침 받고 큰 무리들이 막 몰려가고 교권주의자들이 좋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철저하게 내 자리 뺏기면 어떨까? 내게 손해 나면 어떨까? 손익 계산을 따집니다. 그래서 교권이 한 번이라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교권은 항상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걸 못 하도록 복음 못 전하도록 결국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여는 기적을 일으키죠. 천사를. 그래서 오늘 18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가서 이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을 주는 말씀. 그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담대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우리 생명의 말씀사 있잖아요. 기독교서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른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천사를 동원하겠어요? 누구에게 주의 사자를 동원하겠습니까? 정말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고 때로는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핍박을 통해 전도 역사를 이루시는가? 왜 하나님은 평탄할 때 핍박이 없고 그럴 때 전도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왜 하나님은 핍박 때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핍박 때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이루셨거든요. 왜 핍박 때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왜 핍박의 시기 때 하나님께서요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고 핍박 속에서 일어난 게 개신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핍박을 통해 전도 역사를 이루시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딱 붙잡아요. 하나님은 핍박의 때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칩니다. 핍박을 받아보면 이게 나와요. 태평한 시대 때는 이걸 몰라요. 근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가 핍박을 당해보면 일단 나와요. 아, 이게 알곡이구나. 쭉정이구나. 딱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죠. 하나님께서 핍박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그랬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데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했나 그러세요?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핍박을 당해보면 딱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알곡이구나. 쭉정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선별하게 딱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뭡니까? 12광줄이 그거 안 가져왔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진짜 생명의 떡을 바라봐야지. 그 육신적인 그 떡, 그 12광줄이 안 가져왔다고 다시 가지러 간다고 그 이야기냐.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구하라 이 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내리던 그 만나와 같은 그런 떡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구원을 못 받는다.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부류가 나오죠.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쭉정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중에 오직 뭐 오병이 기적 안 일어날까.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도 배고픔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려울까?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려니까?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때문이 아니라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주변에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복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 모아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절대 언약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돌로 쳐가지고 거반 다 죽어가는 거를요 성 밖으로 내치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그 아픈 몸, 상처난 몸을 이끌고 성 안에 들어갔습니까? 알곡을 봐왔거든요. 누굽니까? 디모데.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세우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1차 전도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를 데려가죠. 얼마나 요긴하게 이 디모데가 쓰임받습니까?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인물이죠. 그래서 핍박 속에 이런 제자가 찾아지는 거죠. 핍박을 당해봐야 돼요. 교회가요 진짜 어려움 당하고 그렇죠? 그때 떠나는 사람이 있고 이때다 기회다. 근데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려니까 오히려 딱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그 사람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요 교회 안에 이런 핍박을 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또 핍박일 때 진짜 알짜배기 성도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 정말 날카로운 금 그런 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쇠붙이가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망치질로 두들기고 또 불 속에 들어가 그런 연금질을 몇 번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명검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 속에 집어넣어서 환난을 통과한 그런 환난을 통과한 진짜 알짜배기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진짜 성도, 진짜 구원받은 성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핍박이 오면 다 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마가다락방 가면 유대사에서 단절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였잖아요. 그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알고도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진짜 배기들이 모였다니까요. 진짜 알곡들이 모인 거예요. 한 120명 되죠. 그 120명의 제자들이 3천 제자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뤄냈거든요. 이 제자들이 딱 사도 중심으로 뭉쳐버린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요 더 목회자 중심으로 딱 하나 돼야 돼요. 간당 중심으로 딱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딱 하나 돼가지고 딱 같이 가고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죠. 오히려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 돕고요. 그럼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성도.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요 3천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진짜 성도들이 모였다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생명 걸었습니다. 생명 걸 가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막 스데반과 논쟁을 하거든요.
네가 지금 왜 다른 복음을 다른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이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나죠.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잡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 또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교권주자들이 쭉 둘러선 종교 재판석에서 스데반을 세웁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건 재판석이거든요. 그 재판석에서 스데반이요 구약을 가지고 쭉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면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출애굽 사건을 통해 방주 사건을 통해 또 이 선지자장 왕을 세워서 삼직을 세워서 쭉 전해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를 갈며 이 사단이 틈타면 이래요.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증인으로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니라. 스데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죠.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큰 문을 열잖아요. 이걸 통해 복음이 크게 확산되잖아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복음을 확산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만 빼고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흩어지니라. 하나님이여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나. 그러니까 사도만 빼고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만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 선민사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켜까지. 순교시켜서 반강제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박해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복음 들고. 핍박은 확산을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그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스데반의 그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에 이릅니다. 근데 그 평신도들이거든요.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이 흩어진 평신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초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사도들이 없이 평신도 중심.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 탄생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은혜가 보였다.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몰려들고 선교할 수 있는 바탕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차고 넘치더라. 오히려 모 교회를 도와줄 만큼. 그러게 하면서 여기서 나온 팀이
온일조 선교팀이 나오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제 뭡니까?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이게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오늘 여기 19장이 아니라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셋집에 갇히게 돼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 거죠.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러면 복음이 그러면 거기서 중단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조용히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다시 파송한 거예요. 바울은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더라. 아무리 박해가 오고 아무리 가택연금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이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뻗어들어가는 거예요. 2년 동안 바울이 제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두대에 목에 베서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카타콤으로 들어갔잖아요. 바울의 순교와 함께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열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말살됐습니까? 아니에요. 지하로 들어가세요. 250년 만에 로마가 국교화되잖아요. 유대 종교자들 앞에서 담대한 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하도.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오늘 27절 29절에 보면 다시 이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게 되지만, 옥에 가둬서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하라. 그렇죠?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죠. 오늘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선 사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호하는 율법 교사 가브리엘, 이 사람은 그래도요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 것 같아요. 비록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지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이제 완전히 감옥에 가두려고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탁 나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형시키려고 할 때, 바리새인 가브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랍비라,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예요.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이죠. 지금 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몰아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 그 후에 다 흩어졌고 30절짜리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도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금하고 놓아졌다 했죠. 이 가브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뒤에 행적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받은 핍박에 오히려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유명한 말이죠. 사도행전 42절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집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역사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핍박 속에서 우리는 담대한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환난과 핍박을 영안을